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말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계속돼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굶주릴 때, 주의 백성들이 배고프고 굶주릴 때, 군종들이, 민족이 배고파 굶주릴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연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그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양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치유를 주시고 내 육신의 배고픔까지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혹은 자신에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간단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기적을 일어나게 해라.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합하면 아마 2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정에 적어도 3명에서 12명 이상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져 있는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게 남자들만 있겠습니까?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하면 이게 전부 2만 명은 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을 기대하세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빵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반드시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그런 나의 메시아시다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굳세게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낫도 저물었으니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소서.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잠깐 멈춰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저 사람들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지금 이건 자기 일이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마 당장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가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일로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3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너희들은 책임성을 느껴야 된다. 너가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너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면 정말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책임성으로 임하게 된다. 성도의 책임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사회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정심, 긍휼한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물질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지닙시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지닙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책임을 질 정도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 저 사람 굶어 죽지는 않을까? 추운데 저렇게 길가에서 먹을 거 없어 손을 벌벌 떨면서 동량을 구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러다 얼어 죽지는 않을까? 안 되겠다. 저 사람 라면 컵라면에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로 책임성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책임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긍휼은 거짓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은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이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누군가 친척이 도와주겠지 뭐,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뭐,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치료해 주라. 너희가 약을 주어라. 너희가 마실 것을 주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책임성, 성도의 책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 당시에 노동자의 임금, 하루 임금이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입니다. 한 100달러라고 잡읍시다. 하루 임금, 열심히 일하면 100달러는 벌 수 있습니다. 일반 중류 사회 정도 되면 보통 개발도상국만 되어도 하루에 100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일한 월급입니다. 7개월 일한 월급입니다.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빵만 살려고 해도 그 돈은 필요한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두 번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자, 주님께서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할 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떡이 있는지 가서 보라. 하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왜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써야 됩니까? 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아라. 이 말은 너희들이 너희 돈을 쓴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리자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미안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200데나리온은 없지? 그러나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안드레, 믿음이 좀 부족하고 계산력이 좀 부족한 안드레가 그걸 찾아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와가지고 이것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안드레의 조그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책임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있는지,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인지 보아라. 이 말은 주님께서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기적을 일으켜내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서 첫 번째, 기적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도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여줘라. 너희들이 먹여라. 왜 우리가 먹여야 됩니까? 하면서 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습니까? 하고 불평조로 이야기했을 때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너희 손에 뭐가 있는지 보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적은 것으로 그 배고픈 2만 명의 군중들을 먹이시겠다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큰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책임성이 느껴질 것이다. 책임성이 있으면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 적은 것으로 하나님은 큰 기적을 너희의 삶에 일으켜 주실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9절 살찌러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를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참 쉬운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을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했구나 생각하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 티긋티긋 하다가 하기 싫어서 옆에 앉아서 물이나 마시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시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조금 더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50명씩 앉혔습니다. 100명씩 앉혔습니다. 군중은 원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배고픈 군중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열심으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혔다고 했습니다. 2만 명을 100명씩만 앉혀도 200그루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적은 일입니다.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내 것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긍휼인 것도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앉히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도 말이야 떡 5개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축사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서 떡 5개를 나누어 주라니 2만 명에게 하고 나누어 줬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두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적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히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났고 수많은 군중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기적적인 이 먹임을 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성을 지니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적은 지팡이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